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칭의가 우리 주어집니다.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 그분의 명확한 부르심들과 거듭남들과 회개와 믿음의 이 과정을 통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선을 보고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자인데 왜 그의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왜 그의 삶에 열매가 없겠습니까? 물론 그 변화가 더디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더디게 맺히신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보험을 들었던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는요 10년 동안 교회를 참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구원을 받았는가? 사실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참 경배하고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물론 제가 이렇게 24시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온 것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지만은 교회에 와서도 항상 그의 표정 보면은 뭔가 좀 이게 불만 있는 표정이었었고, 뭔가 그 안에 감사함이 없는 것 같고, 또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교제를 쉽게 이렇게 뭐 허락하지도 않고, 저도 처음에 좀 애쓰고 이렇게 다가가려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 이렇게 방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구원 받았는가? 뭐 깨어통하게 되죠. 침례가 신중했으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뭐 할 건 없었죠. 진짜 안 하고도 그런 일이 남을 때가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열매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천천히 그 삶들이 변화가 이루어진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어렵다 칭함받은 자란다면 그의 삶에는 변화가 있기는 마련이고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잘할 거예요.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때 내가 예수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 그때 내 마음의 어떠함들과 지금 마음의 어떠함들, 그 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어떠함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내가 구원 받은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분별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칭의구를 말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신 것이에요. 이렇다면은 나는 죄인인데 신분상으로만 의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미 우리가 회개한 자들이고 또 건너서 회개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좀 믿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 이게 죄를 안 믿는다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하실 때 왜 이렇게 칭하셨는지, 왜 나를 죄가 없다라는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단계가 양자됨입니다.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이 양자됨은 아담의 범죄 이후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식탁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맛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제 성경은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게 되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다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근원에서 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함께 거룩한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양자됨,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화라는 게 있죠. 성화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에게 뭘 물려받습니까? DNA를 물려받습니다. 그럼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 그것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시죠? 들이 제 딸이나 아들을 보면서 어릴 때 네 아이비가 이렇게 행동했다. 이런 말을 자주는 아니지만은 한두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면 네 애비랑 똑같아. 저도 경험 못하는 것을 저희 부모님은 저를 키우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 것들. 왜요? 같은 DNA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 DNA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성결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 삶 가운데서는. 그런 내 안에 새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하고 사람과 아기 때 모습 보면은 별 차이가 없지.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라면서 사람의 행동들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원숭이는 동일해요. 원숭이의 사고방식을 갖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사람과 원숭이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구분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짐승들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생명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따라가면 되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성화의 삶 담을 주어지는 것이 견인입니다. 견인. 이 견인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계속하여 마침내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 거룩함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서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게 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보게 되어지면 반복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었으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 누가요? 주님께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구원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을 포기하면 난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인지, 하나님보다 큰 자인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엎드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절을 정확히 이야기되었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란다면은 하나님께 우리 구원을 지키시고 보존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톰나이트나 김세 목사처럼 내가 내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지키셔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죽을 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의 육체를 입고 완전한 영화, 즉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삶, 영적인 삶,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었으면 15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이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고 지켜 나가야 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란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성화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화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31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취하게 되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율법은 없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자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 우리 애씀과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613개의 토라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100발짝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고 99발짝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99발짝 걸어갔다가 잠깐 멈춰쓰고 또 99발짝 걸어가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잠깐 율법을 자기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내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의 그 기준은 결코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견고하게 굳게 세운다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낮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통하여서 그 율법의 그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며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대로 그 율법을 무학 선생이 되어져서 내 애씀보다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율법 역할이에요. 근데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율법 폐하는 게 아니라 더 굳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8장에서 언급되어지겠지만 율법은 지켜주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